Adonai Adonenu Nadim Simcha.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50주년 3.1절이기도 합니다. 3.1 운동하면 16인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어렵고 위기에 빠졌을 때에는 항시 크리스찬들이 앞서서 이 나라를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독립투사들도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것을, 거의 절반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숭고한 순교의 정신 우리가 고이 간직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와 또 신앙심을 물려줘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지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이어받은 그 믿음 후세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집회에 가고 상갓집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금요일을 집회에서 드리곤 해서 오늘 오바다 1장 6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 1절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하였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서는 누구입니까? 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털이 많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털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었죠? 내가 장자의 축복을 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장자가 되지를 못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짐승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육의 성품, 짐승의 성품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탈이라고 했어요. 수탈. 수탈의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찾다, 발견하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이 됐냐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보물이죠. 비밀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인데 이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삶으로 살지를 못했고, 또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그 보물을 가지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또 팔아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래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다 그러면, 지금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니 무엇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니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증축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것들을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진짜 팔아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교세를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 뺏겼다 그랬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열왕기 하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 열왕기 합니다. 열왕기 하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 곧 금은과 향품과 보배 이것들을 다 보여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었어요. 다 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그 부분까지도 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뭐 좀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나는 이것을 무엇을 했어. 하고 뭘 하는 거예요? 그 보물을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죠.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다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축복권이 있는데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팔아 넘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 그가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33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25장 33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그러니까 뭐를 말해요? 에서의 장자가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장자의 축복권을 주기 시작을 하죠. 30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에게 붉은 팥죽을 팝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장자의 축복을 누구에게요? 동생 야곱에게 넘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약 34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의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 장자의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얘기를 하죠. 상속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상속권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요? 자기의 보물을, 자기의 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뭘 보고 만져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 느껴야지만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요새는 과학시대, AI 시대라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뭔가 과학적이지 않으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 성경은 과학으로 어떤 인본적으로 푸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는 것.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뺏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욕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고 저 사람은 분명히 목회자이고 저분은 분명히 성직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를 해요? 욕심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더 가지려고 그래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심술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심술을 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탐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어.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면 그 재물을
잘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다 뭐예요?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교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참 목회자들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첫째로는 어디로 가요? 이만희에게 가고 다른 곳으로 가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축복을 준 것들을 뭐요? 다 팔아버리고 뺏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오바다는 이 말씀은요. 타락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자에게 회복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오바다 1장 5절에 보게 되면 몸은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뺏겼냐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도 나왔다 그랬었죠. 그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포도알을 먹기를 원하는 것보다 포도주죠. 그걸 뭐라 그랬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내가 죽을 기회가 왔는데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 죽을 기회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나는 죽을 자리에 가서 죽은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조건 엎드리고 기도하고 집 밟히면 집 밟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하게 되면 내 심령이 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내 영이 오늘 말씀처럼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마냥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놔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당하게 그에게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예수 믿는 것이 왜 저따위로 행동을 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하고 차원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오해를 받고 또 그 자리에 가면 수모를 당할 수 있고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간 거예요. 그 이유는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3.1절이라는 그 운동,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33명 중에 16인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어두움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말입니다. 그 순교한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고 찬양도 또 말씀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주 독립, 내 주권, 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 있으면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줄 거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우리가 해준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생각할 때는 상대방은 나에게 잘못을 행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앉거나 그 사람 집에 찾아갔거나 내가 문자를 한번 보내준 그 자체가 뭐예요? 사과와 대화를 연다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 보아,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보아 아니에요. 진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말씀, 포도주는 뭐라고요? 포도주는 농사를 1년 농사를 다 진 거예요. 마지막에 따서 포도즙만 내면 되는 그 과정인데 내가 율법으로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에서 뭐예요?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포도밭에 한 송이도 남지 않고 뺏겨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만,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 이거 시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 앞에서 당신을 용서해 준다는 그 말도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내 포도주가 내 잔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육에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피가 내 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를 안 해요? 자존심 세우기 바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에돔이죠. 그리고 나는 뭐예요? 크리스찬이다. 나는 어느 교회의 집사다. 나는 어느 교회의 장로다. 이것만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관용과 그게 없는 거예요. 상대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피해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참 어떨 때는 참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왜 어떻게 목사들 간에도 저렇게 험한 말이 오고 갈까?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이거 정리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유튜브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편치가 않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 말씀을 도둑 맞았기 때문에, 다 들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겉은 선하고 참 멋있는데 그리고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은 에돔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그 속은 육의 속성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기만 하면 같이 죽자고 덤벼들고 삿대질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잘못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죄를 알게 해달라고,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봐야지만이, 그것이 느껴져야지만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 회개, 그 가식적인 회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안 받으신다고 말랍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회개 안 합니다. 잘못한 거 고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 교회 다니는, 나는 장로야. 나는 아무 교회 다니는 그거에서 내가
뭐를 해요? 구역장이다. 뭐 봉사단이 무엇이다?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다 뭐예요? 뺏겼기 때문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들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감춰진 것들이 들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발각이 되냐는 거예요. 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를 드리던 뭐를 보던 말씀에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이 오게 돼요. 그렇죠? 너무 먹을 때는 막 감격이 벅차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그 열매 맺을 때까지, 포도를 따서 내가 집을 내서 내 잔에 찰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그것을 간직해야 함에 불구하고도 어떤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깨달음을 아직도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떠듭니다. 내가 이러한 거를 받았어. 내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 곡식이 자랄 때는요, 어린 싹은요, 밟으면요, 밟혀요.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있는 14절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풀이 나오죠. 그 풀이 일반 우리의 채소, 뭐 상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나무를 가리켜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싹이 난 것을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못 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감추어진 그 보화에서 뭐가 나와요?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내가 이게 은밀한 그곳에서 뭐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화에서 뭐예요? 행복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어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이 감춰진 이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뭐예요? 지금 뭐예요? 들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팔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도요, 내 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으면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돈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머니에 얼마 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하게 되면 그 돈 사기치려고 사람들이 많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어요. 그래서 노년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돈 이렇게 하다가 다 날리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꾸니 봤으면 은은하게 거기서 행복을 찾고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이 감춰진 그곳에서 내가 말씀을 찾아서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와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들을 뭐예요? 다 뺏겨버렸다는 거죠. 그 뺏기는 이유가 뭐예요? 잘난 척하고 오만 떨고 하니까 뭐라 그래? 니까 진게? 야, 니가 예수 믿냐? 아주 그 상대가 나를 뭐예요? 우습게 보더라는 거예요, 우습게. 그러니까 뭐 뺏겨버리니까 오기가 나오고 오만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뺏겨서도 안 되고 들켜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받은 은혜도 다 뺏겼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을 한번 봅니다. 잠언 15장 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잠언 시편 뒤에 있는 잠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에 대해서 성경 보면 많이 나와요. 보물을 하늘에 둬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의인은 뭐죠?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여기서 이 보물은요, 재물이에요. 깨달은 말씀도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많은 사람이 기쁘게 산다는 거죠.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도. 이 보물이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의 뭐요? 소득은 고통을 되느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직하지 못하면 그 재산은 뭐예요?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악함으로 해서 다 곡간이 드러나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빈핍해지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그걸 간직을 잘해야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혈기만 나오죠.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원망하고, 매사에 낙심하고, 매사에 짜증을 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매사에 판단하고, 교회 목사 헐뜯고, 저 목사는 왜 그래? 저 단체는 왜 저래? 그 노예는 왜 저래? 막상 하라 그러면 또 안 해요. 정말 그런 걸 봤으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또 말끝마다 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께 주는 이 오바다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 받은 은혜를 진짜 간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같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편 141편을 한번 봅니다. 이 보물을 뺏긴 자는 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시편 141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에 먹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한 일 그러면 남을 해코지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겠는데 혈기 내지 않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요, 혈기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한번 붙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던 간에. 제가 어디 참 집회를 갔다가 많은 집회를 가다 보니까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까운 모습을 봐요. 혈기 내는 걸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는 받을 때는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니까 예배 도중에도 혈기를 내고 그 예배장을 나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일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거에 뭐예요? 자들과 함께 행악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의 진수성찬에 먹지 말게 하옵소서. 같이 혈기 내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그들과 싸우지 않게 해결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떤 모욕적인 말을 당했을 때 그들과 같이 혈기 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진수성찬이 뭐예요? 어둠의 세계의 진수성찬이 뭐예요? 혈기 내는 거예요. 짜증 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뭔가를 끝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들이 진수성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혈기내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런 멋진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내 육이 먼저 나가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이 감춰진 이 보화를 거기에서 내가 말씀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가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수성찬은 뭐예요? 여기 먹지라는 말이 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제발 좀 같이 혈기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일을 다닐 때 30초만 기도하라고. 미국의 FDI 그 조직에서 3초 호흡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흡을 3초로 호흡하고 무슨 일을 정하라,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제발 자기의 말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실수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이 보화를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뺏기지 않는가? 하나님, 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 같이 내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보화, 특별한 이 은사를 주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에 마가 낀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이것을 들키지 않게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발 초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들갑 좀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게끔,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빛은 감출 수 없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가 빛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화가 되어 있으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종업원이 우리 사모에게 그러더랍니다. 혹시 저분 목사님 아니냐고. 나중에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기분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행동과 특별한 옷도 입지 않고 그냥 평범한 추리닝에 입고 가볍게 밥을 먹었는데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은은하게 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은한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쩐지 목사님이었군요. 어쩐지 목사 사모님이었군요. 어쩐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우리가 이 소리는 듣지는 못하더라도 욕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사는 게 힘들어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웃과의 단절이 심해지고 있죠. 세계 저출산이 가장 지금 낮은 나라도 우리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정말 살기 힘듭니다. 요새 청소년들도 독고 죽음이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말씀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보화라는 거예요. 그 보화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하셔서 늘 명랑하고 기쁘고 즐겁고 뭐라 그래? 해피 바이러스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그 보화를 간직할 수 있고 잘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